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하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과 또한 가장 성대한 절기인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1년 중에 이스라엘의 그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날에 있다는 것이에요. 일곱째 달 열흘날이면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 그 하루가 이스라엘의 속죄일, 대속죄일인데 이때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것, 다음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 말뜻이 무엇이지?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외적으로는 그날 하루 자발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죄일이지 않습니까? 7월 10일 1년 중 딱 한 번 크게 이때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에 그 지은 모든 죄를 또 부정을 생각하면서 속죄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속죄하지만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샤워하면 대충 우리 몸에 있는 것을 가볍게 그냥 이렇게 씻어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붙은 때가 다 씻어집니까?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몸을 푹 불려서 모든 몸에 있는 때를 빼내야지 한 번씩 깨끗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이게 우리가 뭐 간음하고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영적으로 소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소소한 작은 죄를 자꾸 지어요. 소죄.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함이 없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이죠. 남에게 말하는 것, 또 남에 대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걸 품은 것,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뭐 그 깊은 부분까지 합니까? 그냥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또 내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지 하고 그냥 회개 시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죄들이 자꾸 쌓이면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주님을 믿고 따라도 이렇게 내밀한 기쁨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워하는 정도 말고 너희가 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겨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고 너희가 잘못했던 거 또 부정했던 거 그날은 금식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벗어야 될 모든 죄의 짐은 다 벗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깨끗해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새롭게 또 1년을 시작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죄일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금식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숙하고 또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금식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 사는가, 그렇게 반성하며 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돈독함과 그 깊이는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라는 것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의의 태양과 같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다 이게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3절,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이때부터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39절에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을 설명하는데 3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곧 모든 추수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즉 7월 15일부터 이레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좀 더 초막절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게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절, 43절에서도 다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2절, 43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곧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는 축약된 의미인데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초막절에는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난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다시 재현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와 광야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함께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먼저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막할 때 그 초자는 풀초자입니다. 풀초자고 막자는 곡간막에서 이렇게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똑같은 말인데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것은 초막으로 지은 집을 임시 거쳐 장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막, 장막 다 임시 거쳐죠. 그리고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은 이 추수할 수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것을 곡간에다 이렇게 쌓아놓는다, 들여놓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이름은 수확한 열매를 저장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하나를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 초막절은 우리 기독교로 보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죠. 이날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드리는 감사로 가장 풍성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난날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날을 경험하게 하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 그의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의지한다 해도 2% 부족하지 않던가요? 2% 부족해요. 어제 우리 청년들 집회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야곱이 그 전날까지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에서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재산도 많이 불려서 돌아오는데 이제 형 에서가 딱 길목에 지키고 자기를 만나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파국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이 여러 방책을 마련합니다. 두 대로 나눠서 한쪽을 에서가 치면 이쪽은 살아야 되겠다. 또 예물을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걸 다 해봐도 2%가 부족한 거예요. 그게 자기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단번에 그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 일구었던 것을 다 단칼에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것은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빼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어떤 방책을 세워도 2%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보내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연령대가 좀 더 앞뒤로 이렇게 그 10년 어간의 제가 삶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없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젊을 때는 이게 오히려 내가 크게 보이고 세상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갔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쉬운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이게 너무 큰 장벽과 같고 또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모를 때는 그걸 안 보이는데 알고 되니까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보이고 쉽지 않다. 무슨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하는 일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이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세상이 쉬운 것은 아닌 세상이지만 그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문제가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세상의 높은 파고가 우리 삶을 압도하려고 해올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 올 때면 알아. 나는 오늘도 예수, 그분의 이름을 방패 삼아서 나는 당당하게 나아가리라. 그것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버린 분은 아닙니다. 지금도 엄연하게 살아계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절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런 절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연구하며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계시의 발전과 완성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구약에 이런 규례가 있었구나, 구약에 이런 율법이 있었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속죄와 또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주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나를 의지하라. 오늘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